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보트릭 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12월 22일 월요일 또 모세의 죄 두 번째 시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여 베푸신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기 위하여 머리 숙이고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의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오직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살필 때에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20장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가 저지른 일로 인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구체적인 이유들을 설명합니다. 신명기 31장 2절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신명기 34장 4절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여호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모세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것 외에도 어떤 죄가 더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와 같은 사람이 결코 보여서는 안 될 믿음의 부족을 보였던 것이죠. 모세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불타는 떨기나무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경험을 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런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온전히 믿음을 보이지 못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만일 모세가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보이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면 그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참된 믿음과 순종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을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일러주신 일을 어떻게 불순종했는지 살펴보십시다. 민수기 20장 8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모세는 그 대신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볼 수 있는데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반석을 2번이나 치지요. 이 두 형제는 군중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지요. 그들은 이제 노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반역과 고집을 참았지만 마침내 모세는 인내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세는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부르짖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반석에게 명하는 대신에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치게 됩니다. 물은 넉넉히 흘러나왔어요. 그렇지만 모세는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모세는 분노한 감정으로 말했고요. 그의 말은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셨기 때문에 발한 거룩한 의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화냄이었습니다. 그는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비난은 잘못이 아닌 사실이었지만 사실일지라도 분노하거나 조급하게 말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반역을 책하실 때에 그 말은 모세 자신에게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백성들도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 기별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를 붙들어 주셨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백성들을 비난하기 위하여 스스로 분노할 때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하고 백성들에게 해를 끼쳤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인내심과 자제력이 부족했음이 분명하게 드러났죠. 그래서 백성들은 그의 과거의 행로가 하나님의 지도하에 이루어졌었는지에 대해 의심을 갖게 되고 그들의 죄를 변명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행위가 처음부터 비평과 비난을 면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통해 보내주신 모든 책망을 거절할 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나타냈지요. 그는 마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행하지 않으실 것처럼 우리가 물을 내랴라고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두 형제들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끊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백성들의 불평과 반역으로 흔들림을 당했지요. 처음 세대는 불신의 연고로 광야에서 멸망당하도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정신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들도 역시 약속을 받아들이기에 실패할 것인가? 지치고 낙담한 모세와 아론은 일반 백성들의 감정의 흐름을 막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대한 확고부동한 신앙을 나타냈었더라면 백성들이 이 시험을 견딜 수 있게 할 그 같은 빛들로 백성들 앞에 그 문제를 제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행정장관으로서 그들에게 부여된 권위를 신속하고도 과단성 있게 행사했더라면 그들은 그 불평을 진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들을 위하여 그 일을 해 주시도록 요청하기 전에 힘 닿는 데까지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였습니다. 이 가데스에서의 불평을 신속히 저지했더라면 연달아 일어날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예방되었을까요? 모세는 그의 경솔한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신 교훈의 효력을 상실시켰습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한 반석은 그분께서 한 번 희생이 되셔야 한 것처럼 한 번 침을 당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간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반석에게 명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반석을 침으로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표상의 의미가 상실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9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하지만 10절에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으로서 물이 흘러나오도록 반석을 향해 명령하는 대신에 모세는 그 반석을 2번이나 치게 됩니다. 물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것도 기적적인 일이었지만 그 반석을 향해 명령함으로 물을 얻는 것만큼 기적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모세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과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껏 그렇게 고생하며 백성들을 인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해진 모든 세월 동안 사람들은 그가 저지른 한 번의 경솔한 행동 때문에 그가 그토록 오랫동안 갈망했던 일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 하고 의아해했습니다. 모세에게 일어난 일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교훈을 배워야 할까요? 이 모세처럼 실수하지 않는 믿음을 배워야 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셨다고 모세는 말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모세를 주목하였고 그의 죄는 그를 당신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신 하나님께 불명예가 된 것이죠. 그 죄는 온 회중에게 알려졌으므로 그것을 가볍게 지나가게 한다면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자들의 불신과 조급한 분노의 행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인상을 줄 것이었습니다. 이 한 가지 죄로 인하여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언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범죄자는 분명하게 처벌하신다는 사실을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후세대를 교훈하고 경고하기 위하여 기록해 두어야 했습니다. 미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공평 무사하신 통치자로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죄를 정당화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죄가 얼마나 악한 것임을 깨닫는 자들이 적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자를 형벌하시기엔 너무나 선하시다고 사람들은 은근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역사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과 사랑 때문에 죄를 우주의 평화와 행복의 가장 치명적인 악으로 취급하신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모세의 성실과 충실을 가지고도 그의 죄과에 대한 보응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보다 더 큰 죄, 범죄를 용서하셨지만 인도자의 죄를 용서함을 받는 자들의 죄와 똑같이 처리할 수는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어느 다른 사람들보다도 모세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고요.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의 율법을 전달하셨습니다. 모세가 그처럼 큰 빛과 지식을 향유했다는 사실이 그의 죄를 한층 더 무겁게 하였습니다. 과거에 충실히 행한 일이 그 후에 한 번의 부정한 행위를 속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여된 빚과 특권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의 책임도 커지고 그 죄는 한층 더 무거우며 그 형벌 또한 엄해지는 것이죠. 인간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살펴보면 이 모세가 커다란 죄를 지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죄는 보통 사건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그것이 경한 일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충실하고 영예를 받은 당신의 종의 이 죄를 그처럼 엄격히 처리하셨을진데 다른 사람에게도 그 같은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정신과 형제들을 비난하는 성벽을 하나님께서는
불쾌히 여기십니다. 이런 죄악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업에 의심을 일으키고 회의론자에게 그들의 불신을 변명할 재료를 줍니다. 중요한 지위에 있으면 있을수록 그의 가마력이 크면 클수록 인내와 겸손을 개발할 필요는 더욱더 큽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취하도록 유혹할 수 있을 때 사단은 기뻐 날듭니다. 그렇게 되면 사단은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가 사단이 된 것도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을 멸망하도록 유혹하는 데 가장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속에 자기를 높이는 위험에 대하여 그처럼 많은 교훈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계책에 대하여 경계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필요되는 것은 우리의 본성적 충동이나 정신적 능력이나 마음의 경향이 아니고 오직 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일이지요. 만약 우리가 작은 틈이라도 보인다면 사단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축복과 인류에게 허락하시는 시련을 이용해서 사람을 유혹하고 영혼을 괴롭혀 멸망을 당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아무리 큰 영적 빛을 받았거나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항상 여호와 앞에 겸손히 행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생각을 지도하시고 모든 충동을 제어해 주시도록 마음으로 간청해야 합니다. 경건하다고 공언하는 자들은 모두 마음을 경계하고 아무리 성이 날지라도 자제력을 행사해야 할 가장 엄숙한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부과된 짐들은 매우 컸어요. 그가 당한 바와 같은 혹독한 시련을 당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실도 모세의 죄에 대한 변명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충분한 준비를 갖추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한다면 결코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시험이 크다 할지라도 죄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지요. 아무리 영혼에게 가해지는 압력이 크다 할지라도 범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는 행위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나 지옥의 권세라 할지라도 억지로 악을 행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질 필요는 없지요. 아무리 공격이 맹렬하고 불시에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도우시는 손길을 준비하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두었던 모세와 아론. 모세와 아론은 이 기회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외심을 갖도록 그들을 감명시키고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에 대한 저들의 믿음을 굳게 해 주어야 하였다. 그들이 분노하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고 부르짖었을 때에 마치 그들은 그 능력이 인간의 약점과 정욕을 소유한 자신들에게 놓여 있는 것처럼 그들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었던 것이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의 약한 믿음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들을 놓치지는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위기의 순간 더 굳센 믿음을 갖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실수와 죄악이 많은 저희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오니 주님 역사하셔서 저희들을 붙드심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